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잔이라는 한 사나이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 인도로 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큰 창고로 인도함을 왔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니까 탈출구는 전혀 없고 창문도 없고 딱 들어가는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박스들이 있었고 그 박스 겉에는 아름다운 리본으로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쭉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잔은 자기의 박스를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잔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왜 이 제 이름 안에 있는 이 박스, 이름이 적혀져 있는 박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있는데 왜 저에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주신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한 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길이나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된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은 의인인 고로 다 의의 길만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인 고로 다 악한 길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인의 길이란 의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하며 악인의 길이란 악인이 주로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그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이 박탈되거나 의인의 신분에서 악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거나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방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 자체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특권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악인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요,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바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2016년에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전천후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혹심한 가뭄에 대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물기를 빨아올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때를 따라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필요한 것마다 체험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천천후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가에 심기지 아니한 나무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가뭄과는 관계가 없이 늘 푸른 잎을 자랑하죠. 이처럼 의인의 삶은 아무리 가뭄과 뜨거운 햇살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의 축복은 형통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rosper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영으로 되어 있지요. 이 번영의 의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은 항상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가정에는 우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게만 하면은 분명히 이런 종류의 축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서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성경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은 물질적인 육체적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의인에게도 물질적으로 가난과 삶의 큰 고통을 당하는 신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의인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왜 저렇게 득세합니까? 잘 됩니까? 그렇게 항변적인 질문을 하다가 그가 깨달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형통이란 물질적이고 육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육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행복만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이고 행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막힘이 없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뻥 뚫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번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현실적인 형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통함을 함께 얻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인정하다란 말을 watch o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키다, 시중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삶을 지키시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관찰하시는 눈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인의 길은 전천후 열매 맺는 삶, 잎이 마르지 아니한 청청한 삶,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의인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2016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4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대단한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영어 성경에는 not so the wicked, not so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the wicked,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길은 전천후 열매 맺는 길이나 악인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길은 마치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청청한 잎과 같은 축복을 받으나 악인의 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며, 의인의 길은 형통한 축복을 받는 길이나 악인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관찰의 축복을 받으나 악인의 길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신 악인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곡식하고 섞여져 있을 때는 이 겨가 똑같이 곡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키에 올려놓고 까불거나 바람에 흩날리면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악인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볼 때는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제법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하면 바람 앞에 저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절에서 이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5절에서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심판으로 번역된 히브리마 미시파트는 공의 또는 심판을 의미하며, 견딘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쿠움인데 이것은 서다, 든든하게 일어서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두 용어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의인의 회중 속에 결코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까불 때 죽정이가 바람 앞에 견딜 수 없듯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고, 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듯이 악인이 의인과 함께 천국의 자리를 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현세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본다면 악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를테면 악인은 의인들이 모인 공예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예배를 통하여 소망과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았을 때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베네핏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수 믿는 의인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의인답게 살지 않고 악인의 삶의 스타일로 따라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온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동일하지 않는, 영적 은혜를 전혀 눈뜨기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배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배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은 잘 자라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눈 감고 한참 자다 보면은 번뜩 그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찬송 부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교할 때 잠을 탁 자고 끝나면은 탁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는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고 마귀가 똥 싼 잠이에요. 만약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다면은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을 단호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는 전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에게 주어질 마지막 종국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단어는 이 멸망이라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멸망은 완벽하게 파괴되고 헛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처절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삶은요, 다 얻는 것처럼 생각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은 멸망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인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도저히 배에 올릴 수 없기에 갈고리를 끼워서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그저 물속에 넣어놓고 배로 끌고 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고기를 잡았다.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무태 딱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상어떼가 다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아무리 부지런히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악인의 결국은 허무와 공허함 뿐이며 종말론적으로는 바람에 나는 결을 불에 넣어 태우듯 유황불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여러분은 인생의 이 두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이 의인된 자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도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열매 맺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청청한 삶, 영육의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이 뭐냐 이 말입니다. 소극적인 삶의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삶의 방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삶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서는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한 사람과 의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악인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인생, 바로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그 면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인생을 의논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철저히 실패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난 후에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 살만에스를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소, 개가 아니고 소입니다. 애굽의 왕소한테 붙어가지고 그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차린 살만에스니 화가 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건국 200년에 호세아 왕 8년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이스라엘이, 북쪽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저 오랑캐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나?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애굽 왕 소에게 의논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과 의논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 인간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방법, 즉 상식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나 반드시 흥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만이라는 말은 레침입니다. 이는 조롱하다, 비웃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과 절대로 어깨에 멍게를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인데 내가 가면은 퍼디 하나 정도는 내가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짝하고 그거와 함께 다니면서 즐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한테 와서 한 수 배우십시오. 나는 치면 들어갑니다. 절대로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들과 짝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열수 백수를 배울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 짝하고 교제를 나눠야 유익이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방법이 뭡니까?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절 한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배우고 읽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속삭이다, 말하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그 말씀에게 말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네 신우 사랑하냐? 네 정말 네 시어머니 사랑하냐? 묻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또 묻습니다. 나는 참 사랑한다 하면서도 못하네요. 어쩌면 시어머니 뒤통수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시어머니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미워집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 질문을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그래 되면 그 속에 스파이크가 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하여금 회개케 만듭니다.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내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내 인격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반드시 변화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묵상을 밤낮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오늘 읽은 말씀을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질문케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생 손해볼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의 현장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묵상의 삶을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전천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푸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청청함과 같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청청한 복을 받게 됩니다. 행사가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믿고 나감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사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